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7장 제목은 율법은 그 자체 안에 구약 백성을 제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그가 오실 때까지 함양시키려고 부여되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인데 율법을 언약의 법으로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타락한 인류는 율법을 완수하여 율법에 의해 이룰 수가 없다는 내용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적인 타락과 그리고 자유의지의 개념,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얘기하면서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 이런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칼빈은 참 특이하게도 7장부터 11장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위치와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위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칼빈의 독특한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얘기할 때 언약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A rule of living piously and uprightly.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 언약이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더해진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에 유추해 볼 때 택함 받은 백성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나아가 그를 향한 갈망의 불을 붙이며 그에 대한 기대를 확정시킴으로써 그가 오심이 더욱 지체되더라도 상심치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은 율법이라는 이름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 준 종교의 양식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네. 모세가 입법자로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상들과 체결되었으며 그들 자신이 상속자인 값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마치 자기가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도 한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목적과 용법을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율법의 그 삼중적인 용법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와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폐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했다. 율법을 세워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그의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율법을 담대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시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그 율법의 저주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망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율법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녀 삼으심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짐승들의 피보다 더 우수하고 더 위대한 화목이 중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에 속박된 채 타고난 오염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부터 이렇게 뛰어난 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왕적 고귀함으로 고양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부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들의 더러운 죄악들로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그들이 거룩한 머리, 언약의 머리, 대표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사장의 권리가 또한 그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는가. 그 언약의 그 동물의 피가 단지 동물의 피만을 의미했다면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 그래, 절기나 제사나 이 율법은 넓게 봐서 그런 십계명인 도덕법과 그리고 의식법인 제사법, 절기법, 그리고 또 뭐 시민법, 재판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완성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이다. 예. 세상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억제하지요. 그 죄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언약의 법, 은혜의 법, 언약이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은혜가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가문에 의해 종국적으로 수립된 왕국이 율법의 일부이며 모세의 경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이로부터 다윗의 후손 가운데뿐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마치 이중적 거울 앞에 놓인 대상물과 같이 고대 백성의 눈에 비쳤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말했듯이 죄와 죽음의 종들이 되었으며 자기들의 부패로 오염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의 왕들이나 제사장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은 독특하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참 다윗으로 오신 왕이시고 레위 지파 전체로 참 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이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는 씨, 스페르마, 이게 자손, 언약, 이게 이제 머리, 영생, 대표, 우두머리, 이런 개념들이 그 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 씨가 오시기까지는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형색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지 못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에 참 칼빈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게 하는 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규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 규범이 있고 명령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거기에 약속이 있고 이 모든 것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에 관해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게 텔로스라는 말인데 완성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누리는 거죠. 네. 또 다른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죽이는 조문 자체를 살리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으로 그것을 부여하실 때까지는 계명으로 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혹은 마침이라고 합당하게 칭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들 그 참을 수 없는 멍에와 짐으로 수고하고 억눌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구해내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사람은 율법 준수로 그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예. 칼빈은 율법의 본질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언약의 법으로 혹은 은혜의 법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다스리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시자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율법의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그 뜻과 의미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만 보자면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의의 완전함을 봅니다. 그 율법이 제시하는 그 완전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이로부터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사실로 규결된다. 분명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하늘 심판자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헤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공표한 후 지체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음을 천명하였다. 예. 주님에 의해 약속되었듯이 율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상이 기다린다. 우리는 이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종을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보상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마땅히 품을 수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율법의 준수에 부여되는 영생의 상급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땅히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율법의 의는 완전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율법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들로부터 제외되어 오직 저주로만 전락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완전하지만 그 율법이 불완전한 전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저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율법의 약속은 헛되다. 예. 율법의 약속들은 조건적인 이상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 완전한 순종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는 선하심 가운데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이 없다거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헛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실로 그것들은 심지어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들 자체의 효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부여하심으로 자기의 그 자애로운 정점 위에 이 선하심을 또한 부착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것이 반쯤 찬 순종이라고 배척하지 아니하시며 완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용하지 아니하신다. 그리하여 마치 우리가 율법의 약속들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라도 한 듯이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 완전하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네. 5절 보시면 완전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함. 네. 우리는 지금껏 율법 준수가 불가능함을 말하였다. 율법 준수의 불가능함은 히에로무스의 서슴없는 저주를 공공연히 받았던 바와 같이 일반 사람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견해로 여겨지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성경적인 증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전도서 7장 20절이나 왕상 8장 46절에 보시면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시면 다윗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욥은 9장 2절에 욥은 9장 2절에 욥기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예. 욥기 25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네. 바울은 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저주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사도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단지 넌지시 비추지 않고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영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반대하고 논쟁을 했는데 주님은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9장 25절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육체로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법적으로 빚진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논리를 펼칩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하니 우리의 본성의 무능함을 헤아려 볼 때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을 동안 율법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우리는 다른 이견을 갖지 말고 잠잠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참 로마서 말씀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언약의 법, 은혜의 법이 예수 안에 덧입혀진 그 법이 예수의 약속과 은혜가 없는 그런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